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화평은 주님께서 계신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계실 때에 허락되는 은혜가 바로 화평입니다. 주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한없이 흘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화평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구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 장사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향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것을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죠. 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행복이겠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혈루의 근원을 좀 치료하고 했지만 그 여인은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요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그 불결함이 전달된다고 해서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건드렸더니 주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건드렸느냐 하시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물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바로 그렇게 행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다 탕진해도 나을 수 없었던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도 주시고 병에서 치료도 주시는데 평안을 먼저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 평안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이 은혜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소를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면 그의 나라가 장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그 은총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또 얼마나 많이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만 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그거보다 더 좋으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사울이 그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하시면서 이제 내 왕위가 내 부하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넘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이 있을 때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주님과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주님 안에서 평강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내가 악착같이 뺏고 얻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요. 하나님께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려는 그런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화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집에 와서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런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때 부모도 와서 또 누구라도 와서 그 가정에서 함께 식사도 하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많은 은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다른 것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평안하면 여러분 금방 회복되고 더 강화해지고 더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소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섬기고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로 화평하게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는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의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온갖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평안 가운데 다른 것은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저희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빛된 삶, 소금의 삶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고 또 평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성의 수요일 우리 주님을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